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전에 주님께서 계시듯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임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압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신종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죽고 확진자가 생겨 격리 조치되어 사회, 문화, 경제가 마비,
어려움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다른 나라의 이야기, 다른 지역의 일이라 생각한 것이 바로 우리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감염의 진앙지가 되어 더 큰 고통과 아픔이 따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대책 없이 죽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장대의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아날 수 있는 믿음들이 이 환난 가운데 생겨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구별된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순종하며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왕같은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각별히 조심하여 어렵고 위험한 일들이 잘 지나가 남은 여생에 더 많이 기도하는 자리에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많이 응원하는 자리에 거르투교와 같은 삶이 되어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유치부 아이들과 어린이 교회 청소년 청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이들이 믿음의 영웅들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시사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어 두려움과 환난, 고통,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역을 세상 속에서 확장시켜 나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인해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하는 은혜가 이후부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되며 죽음에 이르기도 하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전파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아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겸손히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인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예정에도 없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설교도 예외 없이 코로나19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앞으로 최소 2주간 정도 거의 모든 예배나 모임을 중지하는데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까지 멈출 만큼 코로나19가 무서운 겁니까? 물론 코로나19의 위세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큰 일이 생길수록 말부터 터져 나옵니다. 위기 상황에서 당연히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올바른 정보를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터져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거의가 가짜 뉴스와 정보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혼란을 틈타 무엇인가라도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면 혼란한 시국에 너도 나도 한마디라도 거들고 싶은 값싼 군중 심리도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던진 말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가 되어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까닭에 코로나19는 훨씬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을 넘어 혼동입니다. 물론 조심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전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많은 교회들도 만고불변의 진리인 줄 알았던 주일 성수마저 중지하기까지 된 겁니다. 혹시라도 예배하러 온 성도들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럴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입니다. 모든 질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도들을 지키지 않겠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일상사도 하나님의 허락이 계셔야만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일 성수도 중지하였다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신 줄 압니다. 그저 이러한 상황이 목회자로서 미안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주일을 성수하는 것까지 중지했지만 만에 하나 성도들 가운데에 또 교회들 가운데에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사례가 생겨나고 그 피해들이 커져간다면 주일을 성수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불안해요. 사람이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요. 그럼에도 이번에는 교회들이 앞장서서 일시적으로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마음 편한 목회자와 당회는 없을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 확진을 받는 것이 차라리 코로나 확진을 받는 것이 예배를 중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똑같은 마음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믿음은 항상 그렇지만 우리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만 좋자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내는 것이 100번, 1000번 좋으실 일이잖아요. 무엇하러 약하디 약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는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까? 예수님 좋자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을 살리고자, 인간을 살리자고 그러신 거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 좋자고 그러신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거잖아요. 성도는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좋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좋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변화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황홀하여 자신도 모르게 뱉은 진심이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짚고 영원히 함께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아직은 산 아래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말해주듯 산 아래의 세상은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온갖 어려움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좋자고 한다면 그러한 산 아래의 세상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산 위의 세상이 1000번 만번 좋은 줄 예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명백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산 위의 세상이 아니라 문제들로 넘쳐나지만 바로 그 산 아래의 세상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곳에서 그들과 좋게 하자는 것이, 그들을 좋게 하자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 좋게 하자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모든 혜택은 물론 그 몸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모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세상이 그러거나 말거나 주일부터 성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순교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더 클 것이라고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교를 원하시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유익만 지킬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에 이유야 어쨌든 코로나19가 일구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은 국가에만 맡겨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확산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국민 모두가 해야 할 일이며,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조차고 살아야 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물론 대구시 지자체로부터 교회들이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협조를 부탁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데 교회들이 가장 위험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다 성도들의 친밀한 인사와 교제의 자리가 바이러스가 손쉽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죽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를 포기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잡느냐 유행하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이 시국에 교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주일 성수가 대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만일에 사태가 이러한데도 우리는 그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고 양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것을 지키고 여력이 남을 때에 그때에 하겠다는 마음이 앞선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개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개독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스스로의 개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가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엔도 슈사쿠가 17세기 일본의 역사적 사실을 기반에 창작한 역사 소설입니다. 일본 에도 시대 초기 기리스탄,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한가운데에 놓인 포르투갈인 사제 로드리고를 통해 신과 신앙의 의미를 다룬 소설로 최근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로드리고는 스승인 크리스토방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한 뒤 일본에 잠입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스승인 페레이라 신부의 배교를 누구보다 경멸하며 자신은 당연히 선교자가 될 것을 고집하지만 일본은 로드리고가 아닌 죄 없는 일본의 신자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며 로드리고가 배교하지 않으면 일본인 신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에 로드리고는 자신의 신앙을 고수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이 배교하는 희생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죄 없는 다른 신자들을 구해야 하는지
죽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보다 더 깊은 갈등을 하면서 로드리고는 마침내 스승인 페라이라도 같은 이유로 배교했음을 알게 되고, 후미에, 즉 그리스도인들 색출을 위해서 이용한 예수님의 성화상을 발로 밟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새벽에 로드리고는 봉행소 앞마당에서 후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밟게 됩니다. 닳고 다른 동판에 새겨진 신의 얼굴에 가까이 가는 그의 발에 격렬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그 순간 후미의 가운데의 예수는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밟히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보다 더한 죽음의 자리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 까닭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게 된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단지 주일을 성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주일 성수를 포기해야 하는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우리의 포기와 희생의 아픔이 있었음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우리의 것만 지키겠다고 주일 성수를 고집하다가 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염되거나 아니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수십 수백 명의 사람에게 감염시킬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사태를 최소화할 기회를 잃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포기하며 사람들의 아픔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이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전 세계인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속히 완쾌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수고하는 의료진들, 공무원, 그리고 이 일을 지휘하는 정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는 고통과 폐렴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고통, 그러면서도 가족의 죽음조차 돌보지 못하는
가족과 사회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역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최대 전염 지역이 되어 교회들이 모든 공예배는 물론 모임조차 중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주일을 맞이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아픕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당분간 교회에도 출입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19의 권세가 제압되고 신약이 개발되어 모두가 마음 놓고 다시금 일상의 삶을 누리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극복되기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며 말에 말이 더하여 혼란을 가중시키는 잘못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더 이상의 전파를 막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또한 헛되지 않도록 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의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457장 찬송을 드리고 광고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일 오후로 예정되었던 직원 세미나는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립 40주년 기념 임직 감사 예배도 잠정적으로 연기하도록 하였습니다. 3월로 예정된 구역 대신방과 구역 예배, 전도 특공대 활동 또한 잠정 연기합니다. 봉헌 소식입니다. 본당의 프로젝트를 어상호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하셨고요. 또 본당의 대형 UHD 모니터를 우리 최인 집사님, 임필수 집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봉헌하였습니다. 청년의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3월 1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은 중지합니다. 주일 11시 예배는 유튜브와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려주시고, 유튜브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기독교 방송 채널을 통해 꼭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23일에 예정되어 있던 대구지방교회학교 간담회 또한 잠정 연기가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극복이 되어서 우리 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송영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며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도 못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